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과 의와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계명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구약의 계명은 10계명 10가지의 말씀. 우리가 이게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냥 1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규칙이 되었고 규율이 되었어요. 그것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런 형태로 우리는 구약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말씀, 신약의 새로운 약속 안에서 의의 말씀 안에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퍼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선하심 밖으로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선하심, 사랑하심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안에 그 보호막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그 보호막을 해제해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의 어둠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아멘이시죠? 구약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계명은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거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 그러니까 강제력인 거예요. 그냥 너네가 이걸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걸 하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이게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고 어떤 벌금을 내고 이런 것을 하게 되죠. 자,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따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규칙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학교는 학교의 규칙이 있어요. 시에는 시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조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니 그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은 새로운 약속의 당사자예요. 구체적인 본체예요. 예수님은 중개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약속이신데 이 성령의 새로운 규칙은 사랑입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약에 와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로 뭐를 쓰느냐? 아가도스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아가도스 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은 선하시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둘 다 하나이십니다. 아멘. 구약은 계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항상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과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리고 의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 조에는 생명입니다. 아멘. 조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본성은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의입니다. 의는 뭐라겠죠?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십니다.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른 게. 그런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올바름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의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십니다. 절대적인 올바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올바르시고 올바른 정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있고 그분의 본성으로 그분은 올바르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사랑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본성이라는 본디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성적인 분별력을 한 우리는 남성성, 여성성.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죠. 남성이면 남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있고, 저 밖에 있는 조이는 동물은 동물로서의 본성이 있습니다. 새는 새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과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에는 그분의 올바름, 의라고 하는 올바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법은 십계명입니까? 사랑의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이제는 십계명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폐기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것도 폐기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도 폐기되었습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 이것도 폐기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뭐라고 했죠? 십계명에 공경하라고 했죠. 그것도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시키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우리의 본성을 활성화시키면 사랑은 살인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었고 그 본성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올바름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는 에클레시아, 새 생명으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 회법이 있습니다. 장로교 법이 있고요. 우리 침례교는 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정관이라는데 그냥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회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나 이 정관이나 그냥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쪽은 좀 더 세세하게 돼 있어요. 세세하게 돼 있고 우리 침례교는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 정관 만들기도 어려워요. 규율 규칙 세세미 에클레시아는 우리 장안동 462번지 동령기 28-40번지에 둔다.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는 어떻게 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런 소소한 규칙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교회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사랑의 법을 따릅니까? 사랑의 법이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분란이 생기면 교회법, 그 교회법은 정말 규칙적이에요. 규율적이에요. 일반 사회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규칙적이 규율적이어서 이러면 이런 거야 라고 규칙을 딱 때려놔가지고 그 못을 박아놔서 그거에 따르면 넌 교회 안에서 너는 제명이야. 넌 쫓아내는 거야. 당신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규율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겼네. 그럼 당신은 이 교회에서 당신 소위 말하면 해고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새 규칙, 규율, 조례, 새 법을 주노니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의 모든 방식이 이거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지금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란 큰 주제 안에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 믿음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위법한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래요. 하나님 봤을 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선교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를 보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 그 안에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들은 다 0이에요. 0.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사랑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해.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너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가졌고 나는 의로워. 나의 본성은 의이고 나의 본성은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나타내셔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구하셔야 됩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하셔야 됩니까? 7번을 70번을 더 하셔야 됩니까? 77이 49, 490번만 하면 완성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 넌 더 이상 구제 불능, 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토록 사랑으로 기능하셔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지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난 점점 더 사랑 안에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확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의 나타냄은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다면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색합니까? 안에서 그래요. 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 없는 거는 안고 없는 뭐라고요? 예, 고무줄 없는 뭐 있잖아요. 예, 우리는 반드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기타 등등.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의는 질병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병을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질병을 인정하면 안 돼요. 질병을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내 것인 양 와서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나 잠깐만 들어갈게. 화장실은 우리 잠깐만 쓴다고, 화장실 잠깐만 써도 될까요? 하잖아요. 잠깐만 들어온다. 아니요, 눌러 앉아요. 눌러 앉으니까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합니다. 그 어둠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어둠아,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아, 너는 그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도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질병을 항상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입니다. 아멘. 이 본성 안에 질병의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을 거절하고 어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의의 효과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효과는 죄의식이 없어요. 정죄감,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의 올바름이 온전히 건강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의는 실제로 우리를 소나기에 넣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 안에 그 의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도 올바름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최고의 올바름이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건강하신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분 안에 신성한 건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 의를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의를, 그 올바름을 나타내시려면 지속적으로 그분의 의 말씀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 계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본성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질병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무효화시키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무효화시키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것을 쫓아내시고 올바름을 나타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여건에,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함, 그 하나님의 올바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왜 걱정이 없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왜?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줘요. 은성이가 지금 점심에 뭐 먹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진심 어리고 걱정. 왜?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올바름이 있고, 그분의 올바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올바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의를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내 삶에서 사탄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의와 사랑입니다. 이 의와 사랑을 기능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의와 사랑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와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교제는 뭐예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교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 무엇 주세요, 뭐 어떤 거 주세요, 어떤 거 주세요,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과 말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그 일들을 경배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제거하여 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나는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규칙, 규율, 그 조례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올바름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나의 본성은 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이 의와 본성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능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삶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